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은혜를 전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기도 외에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8일 0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입니다. 18일 0시부터 부분적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으로 인해서 좌석 정원에 10%만 모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오전 9시 일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7교구, 8교구, 9교구고요. 그 다음에 2부 오전 11시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10교구, 11교구, 12교구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1시 현장만 드립니다. 4교구, 5교구, 6교구입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입니다.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멀리 계신 분들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사부 예배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 1월 20일부터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월 24일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2020년 선교 보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2월 16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께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교구 교역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구역의 나성일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 파주시 성제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남정성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제목은 은혜를 받자,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목대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라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다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다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를 맞이하면서 21년을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혼란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깊은 수령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혐오의 주체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주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은 안전지대인 것처럼 안심했지만 지금 대면 예배가 사라진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점점 사그러들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아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이제 뭐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 들릴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 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살짝 쳐다보니까 기도를 하는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혐오가 되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변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안전지대가 사라져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2021년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연말에 지켜지지 못해서 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가올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무기력감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합시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 생활을 잘합시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능동적인 행동이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시고 동일하게 지금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어떤 본문인가?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변증적인 성격을 가진 편지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구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편지의 수신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발신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첨예하게 복음과 대립했던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 바로 유대인,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 하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것과 이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와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복음과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은혜가 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 두 가지 행위와 복음, 은혜가 대립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저자가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금 히브리서를 편지로 써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점이 있었고 이 대립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회 문화와 선민의식과 교만, 장로의 유전, 율법과 행위에 매여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은혜의 복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삶의 지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교회 안에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잘 알아.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중심적인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행위를 나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복을 받는 거, 이거 자기 중심적인 복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면은,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됐죠? 죽음이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달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기 때문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체가 함께 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대로 이 거룩한 장소에는 제사장들밖에 올 수 없다. 죄인인 인간들이 올 수 없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내포된 의미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니까 온갖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과 나팔 소리가 진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처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너만 올라와라, 모세만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의 산에. 즉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모세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곳,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고 그 일맥상통한 의미가 흐르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나아가는 것도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나아가게 되는데 감히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신의 산도 하나님의 선택 없이 모세밖에 갈 수 없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죄인이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삼가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뿐만 아니라 1장부터 흐르고 있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그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한 모세의 말을 거역한 자도 다 죽이셨어요. 모세의 말을 거역한 자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물며 하늘로서 경고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려우세요?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못 들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행위와 율법, 유전,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고 그 은혜를 천하게 여기는 거다. 지금 복음의 은혜와 행위랑 대립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봐야겠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행위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의 은혜가, 그 부요함이, 그 어마어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것들을 과연 무시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죠.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 모세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도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모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계속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은혜가 힘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와 복음과 대립하고 상충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 삶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행위가 드러나고 내가 이 정도면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어떤 그 차이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아니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정말 아는 성도라면은 절대 그런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그때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고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경고할 때, 자, 26절에 그때에는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고할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고할 때에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모세 때는 땅만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세가 땅만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건데 왜요?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을 것들을 영원히 진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동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싹 다 진동해가지고 흔들어 버리실 건데 왜 그렇게 흔들어 버리시냐? 흔들리고 변동되는 것은 다 파괴시켜 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변동되지 않는 것만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우리의 업적,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업적을 남겼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시고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던 것들, 그 은혜만 남기시고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8년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부르시니까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를 떠나서 한순간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8년 전에 여기서 설교를 했었는데 다시 8년 후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뭔가를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뭔가 하는 것 같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업적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 그 복음 외에, 그 십자가 외에 우리 인간이 했던 모든 행위들
그 행위 붙들고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기려고 해요. 착한 일이든 아니면 공적이든 내 구원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 단 한 가지,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불사르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 그 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만을 남기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2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흔드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것 외에 모든 행위와 우리의 업적들을 다 흔드시고 없애버리실 건데, 그러므로 이렇게 다 없애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은 이런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뭔가를 다 하고 우리의 업적을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살르시고 다 흔드시고 없애버리시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한번 이런 나라를 받아봅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선택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한 하나님의 그 크신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논리 같지 않으세요? 은혜로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갚자가 아니고,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가 아니고, 왜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한 사람당 적어도 10명씩은 해야지 그 나라를 받았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10명 전도하고, 하나님 내가 한 10명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명 전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어떻게 좀 한 2% 정도 어떻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 행위로 갚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또 받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동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선택받은 우리는
은혜를 갚자, 행하자, 앞으로 나아가자가 아니고 2021년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갚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받아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자예요. 그게 2021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이고 붙잡아야 될 기본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와 천국의 주권이 나에게는 0.1%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견지하고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us be thankful 이라고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Let us be thankfu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내가 일하지 않았고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동하지 못할 천국을 이미 소유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유한 성도들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감사하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10년 가운데 진짜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은혜를 갚아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는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갚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받았는데 왜 쟤는 안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해서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 다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거밖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감사의 자세를 견지한 성도가 어떻게 옆에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너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옆에 성도들을 깎아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봉사했다라고 의시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배운 사람이라면,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여러분. 무궁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돈이 없어도 감사, 돈이 많아도 감사,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왜 비교하세요? 왜 손가락질하세요? 왜 좋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왜 시기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돈 버세요.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 하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와 감사는요, 일맥상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자라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혐오의 어떤 단체, 혐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게,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가 혐오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모세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나고 굉장하고 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접속사가 무슨 의미예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모세 때의 모세의 그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진동하지 못할 받은 나라로 인해서, 이 감당하지 못할 나라로 인해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기쁘시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걸 협박으로 듣습니다. 내가 모세 때도 이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열심히 두려움으로 헌금도 더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두려워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다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가 아니라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아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취소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Let us be thankful and please라고 써 있습니다. 기쁘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왜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심이라.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들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 너는 1등.
너 2등. 아, 너는 잘했으니까 저기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너는 못했으니까 저기 저쪽 끝에서 저기 부끄러운 저기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뭔가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보여주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뭔가가 흘러나가는 거지, 그거를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2021년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고, 20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죽을 때까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설교고, 성경에서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복음, 이것이 부딪히는, 이 가치관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성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 이 은혜 이야기 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이 복음, 이 은혜 이야기 하는 것이 전도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을 읽으면서 경고만으로 받아들이고 뭔가를 하려고 행위, 노력, 우리가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의 피 가지고는, 그 복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가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경고와 협박으로 받아들입니다. 노력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은즉, 이 경고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인격도 떨어지고,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거지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놀라셔야 되고, 이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2021년도 이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그 시점에 천국이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반응인 거예요, 반응. 그게 은혜를 받자입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자가 아니고, 행하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자예요. 여전히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기독교가 혐오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 때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는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뭘 우리가 갈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지고 이기실 거예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그냥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여전히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아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것이 내 주위, 내 옆에 있는 거기서부터 흘러나가 세상을 적실 뿐이에요. 성도는 이 본문을 은혜로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2021년도 목회자는, 설교자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 상징을 설명할 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그거밖에 없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거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그 은혜를 꼭 붙드시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가 어떤 경고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한 그 경고는 너 왜 그렇게 행위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왜 네 삶을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왜 그런 행위들을 했느냐에 대한 경고예요. 왜 그 은혜를 너는 무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왜 싸구려 취급하느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행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이 행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과 습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혐오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지 솔직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잡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원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동교회도 동일하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며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내 행위 교만하고 싶고 그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히 은혜만을 붙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혐오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빨리 진정돼서 대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다시 옛날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은혜로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행위로 변절시키지 말게 하시고 주신 은혜 계속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며 또 받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는 2011년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풍성한 은혜를 늘 사모하며 받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있는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